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우상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이란 영어로는 아이돌인데 원래 신처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물건이나 사람을 말한다고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돌 가수나 배우들을 숭배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 좋아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 문화이고 젊은이들은 이 세상 문화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보면 아이돌 가수나 배우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열광하기 때문에 우상, 곧 그들을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 젊은 연예인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세상 문화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이런 우상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경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은 과도한 욕심을 말하는데 바울은 탐심을 가리켜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이치에 올려놓고 그것에게 제물을 바쳐 그 우상을 존경과 숭배와 결혼을 하는 것인데 특히 이러한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곧 제물을 바치는 행위인데 이는 우상에 대한 존경심과 숭배, 감사함과 친교와 결의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이 생명도 없는 물질이나 또 온전치 못한 인간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가 단순히 제물로 음식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우상 숭배나 제물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그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도 있었지만 그것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지는 것은 그 우상의 제물이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그의 신앙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음식이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신앙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앙적인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할 때 온전해진다는 진리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본문 1, 2절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철학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며 지식만으로는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런 지식만이 신앙이 온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상이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소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상이란 신처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키는데 어찌 생명이 없는 물건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진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것들이 신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또한 불완전한 죄된 존재로 반드시 죽고 썩어져 없어질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데 그것이 그 사람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지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은 우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것을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실제 시장에 나와 팔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일반 고기와 섞여져서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일반 고기인지 모르고 그냥 사서 먹었습니다.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약한 양심을 더럽히면서 우상 제물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면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혹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신앙적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신앙적인 지식이 교만을 낳아 형제를 실족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형제를 실족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식의 교만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불의에서 나타났는데 이들이 가진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다른 형제들을 실족게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저들이 가졌던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제2계명은 우리를 위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곧 죄이고 이 죄에 대하여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면 그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가 내 자녀 그리고 손주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손주까지 죄를 짓게 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 교만을 낳아 형제를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실족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었다면, 그리고 겸손과 사랑이 있었다면 그의 행동은 다른 형제들을 행동으로 실족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들을 잘 안다고 생각한 그 교만함이 형제들을 오히려 실족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지식은 제한적이므로 실제로는 부분적인 것에 대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모든 부분에 있어 행동할 때 항상 겸손함과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으며 이로써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도 사랑이 없다면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남을 정죄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주는 태도를 가짐으로 덕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우상의 재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사랑은 지식보다 우월하며 사랑이야말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덕목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도 아시는 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은혜와 직결된 실로 중요하기 그지없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사랑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를 특별히 아시며 그 아시는 자, 즉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의 기쁘신 뜻도 아는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으로 이웃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사랑 없이 지식만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게 하는 것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모선적으로 사랑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잘못된 것이니 그들에게 절했던 무엇을 했던 그들에게 바쳐진 것은 그 우상의 제물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일반 음식과 같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형제들을 실족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해서 형제들을 실족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 없이 지식만을 자랑하는 그것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게 하는 것,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신앙적 지식을 갖는 것도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에게 신앙적 지식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없으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고 지식만 있으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으로 교만과 자랑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비판하지도 또 교만하여 자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며 모든 지식의 근본 목표인 덕을 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 사랑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공부나 신학적 논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배우고 그 배운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타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우상의 존재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 중 일부는 세상에는 우상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신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우상의 제물을 서슴지 않고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상의 실체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상에 대한 분명한 태도이며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고, 참된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면 어떻게 하냐는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먹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의 불신 세상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칭상 신이라고 불려지고 있을 뿐이며 이것은 가짜이고 허울 뿐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헬라와 로마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기에 언뜻 보기에는 많은 신들과 주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상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또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제물을 드려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와 로마 사회가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 배후에 존재하는 마귀나 악령들의 세력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러한 신들이 어찌 참신이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이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참된 신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으며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우상 종교들에서도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곤 하지만 그것은 우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이나 사단에 세력된 것입니다. 사단이 우상의 배후에 숨어 역사함으로 마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이런 관계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신처럼 섬기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앙적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참된 신앙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신과 주가 있지만 그것은 화상에 불과하며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서 이웃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고 형제를 세워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